잠깐 우리 앞부분 그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소심하고 나이겠던 그 기도원을 생각해 보면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서 미디안 세력에게 대항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심하고 나이겠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큰 용서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6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볼 때 나 자신 너무나 약하고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싸움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험난한 인생길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싸움의 주체라는 이 인식,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인식을 갖고 뭔가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나의 약함으로 인한 고민, 나의 결핍으로 인한 고민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의 주체이고 내가 주체이고 뭔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나의 약함으로 인한 고민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해도 나의 약함이, 나의 결핍이 계속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주체, 내가 겪는 이 싸움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약함과 결핍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의 약함과 결핍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직접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능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그러나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나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묵은 생각의 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아버지다, 날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가 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잘.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자, 표징을 구하며 감사 예물을 준비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응답합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이가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큰 용사로 부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불의 표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바위에 불이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비로소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첫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요, 그 당시의 가장 빅뉴스였습니다. 빅뉴스.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기드온이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그 불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누구도 실행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것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구분지어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싶어 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는 것과 사명 감당을 따로따로 구분지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꾼들 모아놓고 밥 먹이죠. 중간에 간식 주죠. 왜 주지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 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것은 먹고 일 열심히 잘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뭔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에요. 은혜와 사명을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지만 은혜와 사명은 동전 앞뒤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희 은혜 받았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우리는 사명 감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먹거리 주지 않고 식사 때 밥 먹이지 않고 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일 안 시키죠. 분명히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사장이 뭔가 아니면 그 업자가 일을 시킬 때는요 분명히 먹을 거 먹이고, 왜 그래 일을 하잖아. 먹어야 분명히 먹을 거 먹이고 먹게 하고 일을 시키지, 먹을 거 주지 않고 일 시키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먼저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 감당하니 절대 그렇게 하실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한 불필요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에 대항한 자, 이 새로운 이름은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바알의 재단을 부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여룻바알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또 약탈하기 위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 미디안 세력이 이렇게 주변 국가를 함께 모아서 함께 이렇게 쳐들어온,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성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을 주변 국가를 모아서 우리 한강 이남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네, 한강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되십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 각 지파의 사람을 모아 병력을 모았습니다. 왜? 다른 국가에서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32,000명의 병사가 모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리더십에 달하는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내가 말하면 나의 아랫사람이 아니면 내가 영향을 끼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그런 권세를 줍니다. 아랫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잘 지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어떤 권세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성경의 배경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여진 32,000명의 병사들과 13만 5천의 미디안 세력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 13만 5천의 적을 상대하기에 이스라엘 병사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내가 기도이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우리의 상황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기도인이 돼 보면 우리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요. 자,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32,000명을 기도원이 어떻게 모았습니까? 나팔을 불고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겨우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아진 병력을 보니 적들에 비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자, 병사들을 모으기, 나팔을 불고 사람을 보냈던 그 용기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양털 뭉치 표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양털 뭉치 여기는 마르고
주변엔 다 이스라엘 적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인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여기까지 겨우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 군사는 겨우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한 명이 4명을 상대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적들은 정예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농사짓다 뛰쳐왔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병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많아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있길래 어떻게 모았는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기드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애써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 멤버를 모았어요. 개최 멤버 이렇게 모으고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했지만 개최 멤버 모아서 하잖아요. 하려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개최 멤버가 너무 많다. 보내라. 사람들 보내라. 개최 멤버가 너무 많다. 보내라. 너무 많아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장이 부족해서 옆에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은행 대출 이렇게 빌렸어요. 근데 너 너무나 사업장이 많다. 다 돌려보내라. 나는 이게 있어야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기도의 입장이나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런 항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런 항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도 병사의 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제가 부족한데 더 줄이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죽으라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에 달린 문제. 이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이었다면,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싸움이었다면 이렇게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요 순종합니다. 돌려보냅니다. 도리어 마음이 약해진 자를 돌려보내는 그 말씀을 따르자 이스라엘 남은 병력이 이제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실자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더노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는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이 방식은요 사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 말씀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은 단 한 매라 더 끌어모아야 됩니다. 특히 병사의 수가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칼과 창의 싸움에서는요 다 한 매라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마음이 약해진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마음이 동요된 자를 하나님은 방해거리로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거리.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자,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은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셨어요. 근데 왜 두려워 마음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는데 왜 두려워 마음이 약해집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두려워 마음이 약해집니까? 고백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다 해도 머리는 알지만 확실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다는 것,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 내가 겪고 있는 이 싸움의 주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마음이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의 인식이 틀이 여러분 깨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야 우리가 풀지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풀 수도 있지만 내 인식만 바뀌어도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식,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내 인식이 바뀌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내가 겪는 이 문제에 이게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마음이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적들의 우세한 전력만 눈에 크게 들어오면 도리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 눈에 크게 들어오면 마음이 떨리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 여러분 바로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보니까 정탐을 갔는데 사람들 뭐 이만하고 막 포들은 막 송이는 이만하고 성음은 막 경고하고 적들의 우상감 눈에 크게 들어오니까 너무나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 마음이 약한 자를 돌려보라는 그 말씀에 따르자 이스라엘 남은 병력이 이제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1을 전력해서 이제 13대1이 된 것입니다. 13대1. 적들은 13만 5천이고 우리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3대1. 여러분 칼과 창의 싸움에서 13대1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적들은 정예화된 부대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부대를 입고 찾아왔는데 농사꾼들 데리고 왔겠어요 여러분? 남은 나라를 침공을 왔는데 정예 훈련된 병사를 데리고 왔죠. 이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10,000명 남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10,000명 남은 사람들 정말 두렵지 않아서 여러분 10,000명이 남게 된 것일까요? 생사가 달리는 전쟁을 앞두고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두려움은 있죠. 그렇지만 두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결단. 이 결단이 어떤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결단. 두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마음의 병사들은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확 다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다 덮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자녀가 돼도 염려가 올라오죠. 불안이 올라오죠. 그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렇지만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큰 마음으로 확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도 많대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한번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뭘 뜻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 많다고 하셨을까요? 자, 이 전쟁은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포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 전쟁은 병력의 수에 관계없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훌륭해서 승리했다 우쭐할까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우리가 용감했잖아, 우리의 전력이 좋았잖아,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힘 빼기 하시는 거예요. 힘 빼기를 당하는 그 당사자는 너무나 힘들죠.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힘 빼기 하시는 거예요. 힘 빼기. 우리가 어느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하나님 나를 힘 빼기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힘 빼기 과정이 있거든요. 힘 빼기 과정.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을 못할 상황, 여러분 떨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했고요. 네. 우리 어느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할 상황. 하나님 힘 빼기 하는 거예요. 힘 빼기.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힘 빼기 할 목적으로 남은 이 사람들도 모두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더 힘 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뽑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기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기도해 생각해 보세요. 32,000명도 너무 작은데 적들은 13만 5천이니까 거기서 줄여도 10,000명이 되는데 또 줄이래 거기서. 하나님이 더 걸런되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진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래요 진짜. 힘 빼기 당하는 여러분 그 당사자는 너무 힘들죠. 앞에 깜깜할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구하고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는 100%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약속해 주셔도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면 여러분 절망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100% 믿고 확신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보장해서 아무리 별 말씀을 줘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 빼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방식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요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100% 믿고 확신하면 그때부터 온전히 모든 걸 다 여러분 맡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게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뒤에 여러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맡긴다 하면 아무것도 없고 난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온전히 맡기는 게 무엇인지 제가 뒷부분에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따라 마음이 우리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기고 싶은 마음 갖고 있겠죠. 우리 희망상 맡기고 싶겠지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흔들리면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면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는 하나님이 주인 하셔도 내 무시 속에서는 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힘든 거 이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죠. 내가 할 수 없는 싸움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맡기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줘 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죠. 근데 또 잘 됐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맡기면 계속 잘 되고 쭉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돼 이게. 그럼 맡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마음이 염려가 되고 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지금 노래에 보이는 이 현실은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거의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은 망해가고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시다 했는데 근데 현실은 여러분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32,000명이 여러분 300명으로 줄어들려 합니다.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이 아쉬운 이때에 계속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내가 축복해 주겠다. 부흥시켜 주겠다 했는데 현실은 계속 교인이 줄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겠네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당하는 당사자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의 심정은 어떨까? 힘들죠 마음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러지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힘 빼기 작업 하실 때 여러분 있다. 힘 빼기 작업.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원은 지금 사람의 숫자에 매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원의 인식 한계는 숫자로 칼과싸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 하나의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칼과 창의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자기 생각이 안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 승리하려면 더 많은 병사가 확보돼야 하는데 왜? 자기는 본 게 그게 전부 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가 그토록 매달리는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놓아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이 싸움의 주체는 네가 아니야. 바로 나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완전히 내려놓으라. 하나님 그 싸움, 하나님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힘 빼기 시키는 거 완전히. 내려놓는 게 무엇이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 물가에서 사람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장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걔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상황을 보니까 물 먹는 모습을 통해 300명을 추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손을 움켜 입에 대고 이렇게 물을 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물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모두 다 하나님이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이 300명으로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거 이제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무대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밀어붙일 때는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와. 하나님 밀어붙일 때 뭔가 하나님께서 대책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보이죠. 왜? 나는 이 생각밖에 못하니까. 이거밖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다 보시고 미리 다책 착착착 세워놓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운행하는 것, 그 많은 동식물 하나님 다 먹여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지구상에 부자들이 많이 가진 나라들이 그 곡식을 다 여러분 베풀고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 식량 문제 없대요. 한쪽에 쌓아놓으니까 한쪽에서 굶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다 먹여 살립니다. 다 먹여 살리잖아요, 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섭리가 때로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무대뽀가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시고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가능, 이거 완전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완전 힘 빼기 시킨 거죠. 자, 이 상황이 뭘 말해줍니까?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힘과 능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자 보세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다쳐요. 결국 내가 다칩니다. 인정하셔야 돼.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을 붙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이 말씀은요 맨 처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쯤 할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하나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내가 미디안 사람 넘겨주겠다. 내가 넘겨주겠다.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누가?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남게 된 30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해주시거든요.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면 300명이 14만 5천 명을 꺾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냐면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염려, 내 조급함,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계산,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욕심, 인간적인 염려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극과 극이죠. 뭔가 막 해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냥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거든요. 내가 이거 해보려고 막 하다 안 되면 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버려. 손 다 떼버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약점이 문제가 되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저도 약점이 참 있거든요. 약점이 다 있어요. 뭐가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 딱 찔리면 아파. 누가 그 부분 얘기하면 아파.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어. 왜? 아프니까 그게. 약점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대로 그냥 덮고 싶어요. 덮고 싶어 그냥. 예. 약점이 아는데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 그죠. 약점이 잘 안 돼 그게요. 어떻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그래서 누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 그게.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덮어두고 싶어요 그대로.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나의 약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는가, 나의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약점이 그게. 이 약점에 대한 얘기만 해도요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거든요.
약점이 바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여기서 나와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약점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이 약점이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약점을 가지고 탁 파고들면요 꼼짝 못해요 그냥. 그래서 사단이 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는가,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향을 다 받거든요. 성경 본문에서 전쟁을 앞둔 기드온과 300 용사는 숫자의 열쇠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숫자의 열쇠. 그렇지만 이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요, 결국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요인은 치명적 약점에서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숫자의 열쇠, 숫자의 열쇠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우리가 이 싸움의 주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 100%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약점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100% 믿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나의 약점이 더 나아가 여러분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 약점에 대해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끈이 될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면 약점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숫자의 열쇠는 치명의 약점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라고 분명합니다. 설령 이스라엘 병사들이 10,000명이었다 해도 이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이었다면 여러분 13만 5천의 미디안의 세력을 결코 이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만 엄청난 숫자의 열쇠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순간부터 나의 약점은 발목을 잡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여러분 비밀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 속에 여러분, 우리 약점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 무기를 여러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 약점 속에 여러분 비밀 무기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내 약점이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 약점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비밀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 머리 생각부터 그렇구나, 내 약점이 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나가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이 세상에서 승리를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약점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할 손을 이루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침내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